어떤 것을 규례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경건주의를 경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는 얘기는 이거는 유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음식 규례,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것을 행위로 지켜서 어떤 규례를 우리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뒤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3개월, 짧으면 2개월, 그리고 길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있었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나면 항상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켜 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항상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가르침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글들을 항상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은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했죠. 그것을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단 사상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 되는 그 절차가 아닌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단 사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 갔던 그 발걸음 뒤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런 율법주의 가르침들을 항상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그리고 할례 뒤에는 십계명 10가지 규례와 그리고 603개, 다 합쳐서 613개의 율법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그 뒤에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와 거룩함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청년의 때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주일날에요. 물건도 사면 안 돼요. 주일날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1960년, 70년대에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초창기 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그 마음은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은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한 발짝 전진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주일날 내가 예배를 지키고 드림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지금 짧게 할 수는 없지만 11조 드리는 거 너무 소중하죠. 내가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의 11조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 언약의 법에서 여러분 성경 어디도 11조를 율법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킴으로 드리라는 내용은 새 언약 신약 성경에는 어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 8장에 8장에서 10장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의 백성에서의 모든 어떤 봉사나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지키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by grace라고 하는 은혜에 의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가치 없이 그냥 너 가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Through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분입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기도도 응답되고, 여기 성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도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10장의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거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듣게 되고 들어야 믿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됐고 또 영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들어야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가서 말하는 것, 물론 그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나타내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이 바울의 시대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주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가 나의 황제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저는요,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을 너무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을 구원해 보려고요. 금식 기도도 그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 기도 3일 기도하고서 죽는 줄 알았고요. 금식하고 나서 뭐 보식을 하고 이런 것도 몰랐어요. 저를 이제 관리해 주셨던 셀 리더분이 금식하는 걸 알고서 죽을 싸가지고 이렇게 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죽을, 흰 죽을 이렇게 한 통을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속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생 구원해 주세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이 지나도록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내 정성과 어떤 걸 보여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마음도 이제 믿음의 행위로 이제 보셨던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내가 금식을 해서 내가 뭔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성을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국에서 신학교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뤄놓았다라는 거예요. He has done it all. 예수님 모든 걸 이뤄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하냐?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인 것이에요. 저는 사실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참 많이 시켜줬어요.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때도 그랬지만 영국에 가서도 영국의 그 2003년 4년도 있었던 영국 교회에서 그 영국 교회의 그 비전과 그 모토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 교회를 런던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였는데 영국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은가? 여러분 영국 교회 역사, 영국 교회 성지순례를 저는 많이 가봤거든요. 영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윌리엄 캐리, 1700년대 선교의 역사를 시작했던 윌리엄 캐리, 1800년대 허더슨 테일러,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1907년도에 웨일즈 부흥, 1906년도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영국이 지금 영국 가보면,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교회가 다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대다수의 교회가, 특별히 영국 성공회, 감리교, 이런 전통이 긴 교회들은 대부분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고, 제가 있는 20년 전만 해도 한 달에 20개씩 문을 닫는다고 했었으니까. 왜 그런가? 그 영국 목사님이 찾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다 복음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이루어놓은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잖아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옵시며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란 뜻이에요.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악한 영의 억압과 그 사단의 그 사슬 속에 매여 있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그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이 영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부모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자녀들 가운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 뒤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기도 이렇게 손 모양 붙여놓고서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옛날만큼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옛날같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요, 20년에 청년 때 영국에 갔을 때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종교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